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일 가운데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원하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완이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에녹의 때에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때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1절과 23절, 22절 이렇게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그 에녹의 때에 절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21절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7대손 곧 셋의 계보의 순수인 혈통으로 나온 그 자녀지요. 이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0년을 지내며 향수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천년을 사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천년을 사는 시대에 360년은 이 말씀에 속해 있는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30대의 공생의 사건과 6월절날의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생명의 열매들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아담의 7대손은 아담의 7대손이 두 분리로 나오는데 하나는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이 있고요. 아담의 순수 혈통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아담의 둘째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가인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이 또 있습니다. 라멕은 뭐예요?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죠. 가인의 계보. 가인은 어때요? 자기 아우인 아벨을 쳐 죽이고 동쪽으로 떠나가서 여인과 결혼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후에 네피림 순수 혈통이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혼혈족이.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살던 그 시대는 천년 사는 시대인데 360년이면 소년이다 라는 겁니다. 소년이다. 근데 가인의 계배에서 7대 소년이 나온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에녹을 죽였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소년을 죽였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노아 홍수 이전에 성취하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드러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뱀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을 알고 창세기 4장 23절에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자가 바로 라멕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초림해 오셔서 유월절날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의 계시로 창세기와 레위기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의 유월절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 창세기의 라멕을 통해서 에녹을 죽이는 그 계시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라멕을 통해서 유월절의 비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날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멕이 360세에 죽었고 또한 가인의 갭에서 나온 7대 던 라멕 헌혈적인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의 비밀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교절의 비밀도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비밀을 모세가 창세기 5장에 함축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7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받았을 때 여호와의 절기 안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출소하는 비밀한 계시인 것을 알고 노아 홍수 이전에 여호와의 절기 안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출소하는 비밀한 계시인 것을 알고 노아 홍수 이전에 7절기에 대한 비밀을 비유해 놨고 또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다 여호와의 절기와 신년과 안식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때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실 때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셨다. 이 말은 에녹의 안에, 에녹 안에, 그 영적인 그 마음 심령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옥을 예비하는 무교절에 먹는 무교봉의 비밀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약속하신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들은 물심판 때 노아의 가정만 빼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 곧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타락한 자들을 다 추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들의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옥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 옥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에녹으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의 표상이지 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뒷받침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해놨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틀째 되는 무교절날 무교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이전 때에 여기서 에녹이 옥을 예비하는 그 말씀이 매치되면서 곧 에녹을 통해서 옥이라는 장소를 예비하신 것을, 그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교병을 뭘까요?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때 떡을 떼시고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영생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릴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입니다. 또한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절에 쭉 나오는 그 말씀도 언젠가는 한번 또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로 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 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들의 초보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초등학문에서 장성한 자로 옮겨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초보를 버릴 수가 있고 초보를 버린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보의 신앙에서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는 한 발 한 걸음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지. 맨날 초보에서만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맨날 어린 신앙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고 우리는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초실절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노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이죠. 부활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데려가셨더라. 데려가심으로. 이 말씀은 또한 한편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에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그 첫 이삭의 열매로 에녹을 계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메시아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낳은 자녀들의 열매는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한단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에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첫 이삭의 한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 공중 혼인잔치에 수고되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의 단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초실절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첫 이삭의 한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지상 한 단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 꿈 꿨을 때 그 단이 나오잖아요. 한 단, 여러 단, 그 단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소재로는 기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선제로는 포도주 신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상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또 나오죠. 또 볶은 곡식이 나오죠. 또 생이상이 또 나옵니다. 생이상이 또 나오죠.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오순절날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비밀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라멕이 아니라 우리 노아를 낳은 아버지죠. 그 82세 때 182세 때 노아를 낳은 그 라멕을 가리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아니는 아니자 성령의 기름 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핍박하고 이들을 위협하고 마지막 때는 이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할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때 라멕의 아들이 이름을 노아라 주시는데 노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탄생하는 그 시기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오순절의 비밀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가 낳은 후손들이 마지막 때 곧 초실절 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 영적인 비밀의 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올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절기를 말씀하시며 절기의 비밀을 에녹의 시대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 됐을 때 이걸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숨겨놔서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비밀을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때가 되고 무슨 때가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절기 속에 감춰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낱낱이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을 소유해서 우리는 장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에녹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뜻, 더 하나님의 숨겨놓은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